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특별한 종교의식을 정기적으로 행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 나가신 것도 아니고 11조를 꼬박꼬박 하신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유대의 종교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안식일에 일을 하시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 형식이 아닌 본질을 몸소 가르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떠한 그 이상적인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성도다운 모습,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 따라야 할 어떤 수단이나 방법 혹은 비법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이러한 조건을 달성하면 너희가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새로운 존재, 성도라는 그러한 존재로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러한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 원리, 능력을 가진 자들이니까 앞서서 얘기한 그러한 그 말과 행동들을 능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선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러한 선언에 이러한 내용의 연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두 번 이상은 꼭 들었을 만한 설교예요. 그 백부장 얘기죠.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었냐면 오늘 보니까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려면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보여야 한다 하면서 백부장의 행함이나 아니면 고백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경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말씀도 앞에서 설교했던 내용과 연속성을 가지고 이해를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많은 설교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오늘 그 백부장이
그 어떠한 모습,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행함을 했다. 이걸 중점적으로 나열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를 구하는 근거가 어떤 우리의 태도나 자세, 공로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유대교 장로들이 얘기한 사람 내용이나 아니면 뭐 백부장이 얘기한 내용들이나 이런 걸 살펴봤을 때 어떤 은혜를 구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태도, 자세 아니면 업적, 공로 이런 것에 두고서 은혜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교를 여러 군데에서 들어보면 뭐 백부장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2절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하는 종. 와, 보면 당시에 계급 사회였잖아요. 주인이 종을 사랑해요. 그럼 뭐 특별히 그 집에 종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럿이 있었을 텐데 종이 아픈 것을 특별히 주인이 신경을 쓰고 직접 챙기니까 이 주인은 참 자상한 사람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그 당시에 신분 차이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을 사랑하는 이런 귀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어떤 다른 종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유대교의 지도자들, 자기와 친분이 있는 지도자들, 장로들을 보내고 또 자신의 벗을 보내고 예수님께 이런 거 보니까 종을 살려내려고 애쓰는 이런 헌신적인 모습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집으로 와서 그 병자를 낫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수고하지 말고 내 집에 들어옴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고 유대교의 전통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명령하는 것들을 종들이 복종하는 것을 보고 또 권세와 권위에 대한 이해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을 종을 낫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구조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설교들을 많이 하세요. 거의 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냐면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행함을 하고 이러한 자세를 해서 그가 사랑하는 종을 낫게 했듯이 여러분들도 그러한 자세와 공로를 쌓고 업적을 쌓아가지고 이러한 자세로 예수님 앞에 나아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을 낫게 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과연 본문이 그런 내용인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어떤 백부장이 나와요. 이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둔 그 장수인데 아마도 그 당시에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장소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위치가 그냥 어느 정도 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잘 모르니까 뭐 백부장이면 100명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중대장 정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뭐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어느 정도 위치가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 그러니까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 파견된 이 장수에 대해서 유대인의 장로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어떤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이런 관계 속에서 적대적 관정이었고 굉장히 감사를 하고 있고 존경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 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의 장로들이거든요.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아니 그냥 구하는 것도 아니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판이 아주 좋죠. 성품이나 이성이 아주 훌륭하고 유대 종교 사회에도 공헌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참 좋아할 만한 행위를 한 거예요. 회당도 지어주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건축도 해주고. 근데 내용 읽어보면 백부장이 뭐 유대교를 가졌다 아니면 나중에 기독교인이 됐다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종교를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 내용도 없어요. 그냥 이런 선한 행동들을 하니까 자기들한테 좋은 행동들을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행실과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보인다예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러한 은혜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합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친구들을 그 벗들을 보내면서 백부장 본인이 얘기하고 나오는데 백부장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첫 번째 소문은 어떤 소문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뭐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업적을 쌓은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보니까 아무나 고쳤다예요. 어떤 행함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요구하는 이 종의 하인의 질병도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구나라는 생각,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의뢰해도 되겠다라고 이 백부장은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중에 이제 벗들을 보내가지고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그가 이러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소문이냐면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뭐 어떻게 고쳐졌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행함, 우리 굿할 때 그런 거 보잖아요. 무엇을 하면 고쳐줬다, 뭐 행한다, 은혜를 준다, 뭐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하는데 그냥 뭐 말로 하니까 고쳤다라는 거예요. 그 고침을 받는 대상자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행함을 하거나 어떤 뭐 모습을 보이거나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니까 나았다라는 거예요. 고쳤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갔고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굳이 오셔가지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소문대로 행해달라고 이렇게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교 종교 양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 패를 끼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유대교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이 은혜를 받을 만한 공로가 있다. 그러니 이것을 근거로 들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믿음은 공로나 행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믿음이 어떠한 공로나 행함이라고 했다면 예수님께서 유대교 장로들이 얘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그냥 따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듣고 있는 그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행함을 한다거나 헌신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업적을 쌓는 것,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하시잖아요. 예수님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주일마다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아니면 헌신을 하고 아니면 뭐 어떤 그 사회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뭐 교회를 번듯하게 세워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믿음이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믿음이 있다고 하셨나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무엇을 들으셨어요? 백부장의 벗들이 나와서 그 백부장의 말을 전달하잖아요. 그 전달하는 내용이 뭐예요? 남의 수합으로 말씀만 하면 낫게 하겠다. 좀 줄여서 얘기하면 그 말이잖아요. 이 말이 왜 나왔어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셨구나. 그 사실을 알고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예수님 소문대로 그렇게 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행함이나 어떤 성품이나 태도에 있지 않고 그 소문대로 아는 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나 그리고 그 어떤 형식에 취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믿음을 얘기할 때 공로를 얘기하고 헌신을 얘기하고 어떤 행함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백부장이 이스라엘 성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이고 그리고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의 핵심은 어떤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행함, 백부장의 어떤 그 모습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자비하심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의 어떤 행함이나 모습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은혜를 더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 예수님께서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나 안 악한 자나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잖아요. 연속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이 이 종이에 대한 얘기거든요. 종이 뭐 자기 좀 살려주세요 그런 얘기 했나요? 안 했어요. 종의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종은 어떤 말도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도 결론 10절에 보니까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와 있더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직접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심으로 낫게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또한 백부장이 부탁처럼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부터 종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도 안 했어요. 그냥 오지 마세요 하니까 하고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가니까 종이 벌써 나왔네.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종이 이미 나와 있었어요.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보시고 또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소문을 낼 수 있고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이거예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 은혜를 구할 때,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니면 내 주변 어떤 상황들을 해결해 달라고 할 때 주저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은혜가 내가 꼭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데 망설임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과연 은혜를 구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충성도 안 했고 어떤 모습도 안 하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주일날 띵까 먹을 때도 있고 세상 속에서 나 진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해도 되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도 되나? 하나님이 기쁘시게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근거가 있을까라는 망설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면 본문의 백부장이나 아니면 지난번에 나온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부탁을 하고 그 기도 부탁을 하면 좀 좋겠는데 주변에 또 믿음 좋은 사람이 없네. 앞에 있는 목사도 좀 믿음도 없어 보이고. 이런 생각이나 혹은 이런 염려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구할 만한 근거가 없어도 혹은 주변에 그런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인자를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구한 어떤 근거가 없다 할지라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하거나 아니면 대충 구하거나 상관이 없어요. 종 자체는 아예 구하지도 않았어요. 아니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의 그 열정적인 기도나 헌신으로 인하여 구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한 베풀어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본문에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어떠한 소문이에요? 앞서서 말한 예수님의 소문이요. 우리도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전해야 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문, 직접 본, 경험한, 체험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저희도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소문을 좀 내려고 유튜브에도 올리는 거고 이렇게 설교도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소문이 너무 많이 돌아서요. 이거다 하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이게 맞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으신다는 소문, 이런 소문.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는 소문. 우리 세종누림교회는 이러한 소문을 지속적으로 내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러려고 세워진 교회고 다행히도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이렇게 소문을 내도. 물론 듣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도 이 사실이잖아요. 자꾸 잘못된 소문, 이상한 소문, 어거지 소문을 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떠한 조건 없이, 어떠한 행동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예수님의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러한 소문을 우리가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자세나 모습이나 행함이나 헌신, 공로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소문을 담대히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